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빛 비춰 주시며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며 또 토양이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모든 영향을 섭취하며 생명이 자라고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스러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추수감사절 제집회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데 메시지 6개인데 3주 만에 다 끝나서 한 주에 몇 개씩 해야 돼요? 2개씩 해야 돼요. 2개씩 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제 첫 주 되게 하는 걸로 생각했다가 두 번째 주 이렇게 했는데 성경 말씀은 사탕 덩어리와 같아서 어디를 떼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도 그리스도죠. 이제 이 골로새서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골로새서는 주로 뭐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다루는 책. 에베소서는 교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이제 회복력 성경은 그 처음에 쭉 나와요. 그게 아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하나님의 체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요 교회의 조성 성분이시며 성도들의 몫이시요 성도들의 생명이시요 쭉 나옵니다.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 추수감사절 국제 집회에서 보면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건데 전체 제목이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뜻에 관한 책이고요.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을 사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메시지 1번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시지 2번의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좋은 땅, 곧 우리에게 할당된 몫으로 알고 체험함. 이제 줄여서 한다면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한이란 말이 나오고 광대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무나 이게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너무나 크고 측량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광대하시다고 했어요.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인데 그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하고 좋은 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땅, 곧 우리에게 할당된 몫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성경적인 근거가 골로새서 1장 12절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은 좋고 넓은 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좋은 땅, 또 광대한 땅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근거가 이제 골로새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뭐를 감사드려요?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빛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이죠. 아멘. 빛 가운데서 할당된 몫입니다. 몫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깃을 얘기하죠. 아멘. 자, 이 할당된 몫이라는 말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 생각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그 배경을 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고 할당받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굿랜드, 좋은 땅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넓은 땅이에요. 여기서는 광대한 땅이라고 그러는데 광대하다는 말은 크고 넓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 좋은 땅, 광대한 땅이 신약에 와서 바울은 뭐하고 연결하냐면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땅이시고 광대한 땅이시라는 거죠. 아멘. 누가요?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당받고 분배받았듯이 신약의 우리들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분배받고 할당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할당된 몫으로 알고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좋을 땅이고 광대한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할당받았어요. 몫으로 받은 거예요.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할당된 몫이라는 말을 썼어요. 할당된 몫이라는 건 바로 어떤 땅을 일정한 땅을 내 것으로 분배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누구를?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광대하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체험한 것만 내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나의 할당된 몫이에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알고 체험한 그리스도가 나의 분깃이에요. 아멘. 맞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극히 적어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딜 갔어요? 3층 천에 갔어요. 가장 높은. 어디 갔어요? 음부에까지 갔어요. 가장 낮은.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체험했고 또 이제 음부에 가서 나원이죠. 거기서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는 에베소 3장 8절에서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것은 바로 신명기 8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신명기 8장, 좋은 땅, 풍성한 땅, 그리스도에 표하는 그 땅을, 아주 광대한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얘기했는데 씨는 바로 뭐야? 씨도 그리스도고 땅도 그리스도인데 그때부터 12장 3절에서 땅을 얘기한 이후부터 구약시대 전체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관심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 거기서 그들은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를 건축했어요?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경작을 해서 소산물을 냈는데 그 소산물이 난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경작에서 나온 소산물이 만나의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연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경작해서 그리스도를 경작해서 소산물을 얻었을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뭘 건축해요? 성막을 건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에 와서는 소산물을 먹고 뭐를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은 물질적입니다. 물질적인 벽돌로 만든 거예요. 돌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아멘. 교회가 또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전이고 성전, 거룩한 그리스도가 여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아멘. 이것은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입니다. 아멘. 자,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성막과 성전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막과 성전이에요. 이 성막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고 장막을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성전은 뭐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이에요. 또 3장 고전 3장 16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인데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전인데 사람의 성전이고 물질 성전인데 오늘날 현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인데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천년 동안 안식하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전의 확장이에요. 아멘. 연속이에요. 연속. 아멘. 새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히 물질적인 성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남한의 모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90% 이상이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전으로 알고 있는데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바로 세 분으로 된 사람과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의 총체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통을 하더라도 항상 결론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을 할당받았듯이 신약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할당받게 되는데, 분배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한 만큼 우리의 몫이 된다고 그랬죠.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바울보다 우리 몫이 적어야 많아요? 우리가 더 많아요? 바울보다? 거기 가려면 바울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러면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제 체험해야 되는데, 알고 체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요. 이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골로새 2장 6장 7절.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우리 받아들였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죠? 받아들였으니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행하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받아들인 영 안에 행하시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예요? 땅이라는 것이죠. 땅. 이제 우리는 식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6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로 심는 사람이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3장 9절에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식물이 땅이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이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에서 보면 이미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다. 그런데 이 건축은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에베소서의 4장 16절에 그런 건축이 아니고 여기선 성장을 얘기합니다. 자라는 것을. 식물이 자란 것을 얘기해요. 네. 성장. 그런데 여기 뿌리를 내렸는데 6절에는 행함을 얘기했고요. 그죠? 또 7절에는 뿌리 박는 식물을 얘기했어요. 행한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인격을 가진 거예요. 행한다는 거. 근데 이게 뿌리를 박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3번이 아주 메시지 2번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고 근데 무슨 땅이에요? 살아있는 땅. 할렐루야. 살아있는 땅. 땅은 땅인데 살아있는 땅. 근데 이 살아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움직이는 땅이에요. 아멘. 무슨 땅? 움직이는 땅. 자, 이 땅에다가 이제 식물이 뿌리를 바르면 여기서 좁은 의미에서 그것은 토양을 얘기하잖아요. 땅에다 이제 뿌리를 박았다는 토양에다 뿌리를 박았다 그래서 메시지에는 토양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뿌리를 박았어요? 그러면 토양에다 뿌리를 박으면 그 토양 속에서 식물이 뭘 공급받아요? 영양을 공급받으면 그 뿌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정말 식물의 생명의 그 성장은 대단해요. 우리 집에 이제 그 화분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벤자민을 기르는데 진딧물이 먹어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는데도 벌써 어느새 잎사귀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식물의 생명 대단하구나. 성장 속도 대단하구나. 근데 물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자라지. 아멘. 물을 안 주면 안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토양에다 흙에다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식물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식물들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토양이죠? 거기 박았어요? 아멘. 근데 이 토양이 고정된 게 아니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뿌리를 박았는데 행동하냐 그럴 때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디에다 뿌리를 박았어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았어요. 토양이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았어요. 아멘. 그 토양에서 모든 영양소들을 다 우리가 흡수하고 공급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이 식물이 토양에다 뿌리를 내렸는데 식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식물이 땅이신 그리스도. 식물이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기대하겠죠? 땅이 움직이는 거야, 땅이. 이 땅이. 식물은 다만 땅에다가 뿌리를 박았을 뿐이에요, 식물은. 그렇죠? 이게 땅이 움직이니까 식물은 따라다니면서 공급받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식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이에요? 살아있는 살아있는 땅이고 움직이는 땅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정말 계시가 있어요. 또 이 골로새서를 쓴 라이프스타일을 쓴 위트니스 형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땅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땅에 뿌리를 박기 때문에 6절에 행동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행하십시오.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그 땅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 방면으로 죽으셨죠. 첫째 뭐예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어린 양. 죄 문제 해결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노뱀으로 죽으셨어요. 사탄을 끝냈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밀어넣으시고 생명을 해방하셨어요. 생명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또 강림하셨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육체가 되심으로 뭘 처리했어요? 죄를 처리했어요.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신성한 생명,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 주님을 영접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식물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식물은 생명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기다가 이 식물이 이 땅에다, 토양에다 뿌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골로새가 되냐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옆에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리고 옆에 히아레볼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오디에게 보낸 편지도 골로새에서 읽고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도 라오디게 교회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같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유대계로부터 온 거, 하나는 헬라 철학으로부터 왔어요. 유대계로부터 온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또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거는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 갔다.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그래서 이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그 이단,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이단을 뭐냐?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무슨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엔타이 크리스트라고 얘기할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자가 붙으면, 더 엔타이 크리스도 그러면, 크라이스트 그러면,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고, 요한서신에서 얘기한 적그리스도는, 많은 적그리스도는 이제 바로 이러한 이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지고, 골로새 교회 바울이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잘 뿌리를 내리고 잘 누렸는데, 이게 뽑혀버렸어요, 뿌리가. 왜? 이런 영지주의 때문에. 철학 때문에. 또 골로새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뽑히냐면 천사숭배 때문에. 천사숭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요.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15절에 보면요. 어디 나오냐면 노래양식 6일자에 나옵니다. 6일자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는 천사들 얘기합니다. 이제 사단이 배역을 할 때 3분의 1의 천사들이 따라갔어요, 사탄을. 그래서 3분의 1은 좋은 천사고 하나님 편에 있고 3분의 1은 악한 사단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얘기하는 거 15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벗기시어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 눈에는 안 보였지만 악한 천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 떨쳐버린 거예요.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기시어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각주에 보면요. 이게 아주 각주가 길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5절에 각주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인 천사들이다. 골로새에는 골로새 교회죠.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들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아멘. 어떤 천사들? 악한 천사.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정해졌고 심지어 천사들의 규례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3장 19절이죠. 갈라디아. 이 점에 근거하여 골로새에 있던 이단들은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여기고 천사를 숭배하라고 가르쳤다. 왜? 율법이 주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규례들로 이루어진 율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2장 14절이냐 또한 주도적인 악한 천사들을 벗겨내셨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이단을 처리하였다. 영지주의죠. 이것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깊이 토양에다 뿌리를 내려야 영양을 공급받는데 이거를 뽑아버려요. 그러면 이 어떻게 돼? 식물이 죽어요. 말라 죽어요. 자, 우리가 이 토양이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또 나왔다. 뿌리 내렸다. 뽑았다. 이렇게.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뿌리가 계속 토양에 뿌리 박혀야 아멘. 계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제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 뿌리를 박아야 된다. 체험한다는 것은 그 박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왜? 홍영대님이 이 시간을 오랫동안 아침 봉할 때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기기구를 보세요. 전기기구 보면 이 코드를 어디다 뽑아요? 그 스위치에다 꽂아라 이거요. 네. 거기다 꽂아야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게 어둠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보면요. 2장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옮겨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어요. 뽑히면 까만 거예요. 깜깜해요. 띄우면 뭐예요? 연결되면 빛이 와야지. 골로새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그건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리스도의 토양이신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골로새에 뭐가 들어왔다고?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뽑아버렸어요. 자,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항상 이 뿌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우리 애가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주 적극적인 이런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아멘. 근데 어느 날 이걸 누가 뽑았는지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아멘. 어둡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형제자매들 보기도 싫고 멀리서 보면 피하고 집회 나와도 겨우 나가서 뒤에 앉아있고 맨날 집회 오려면 갈까 말까 이렇게 자꾸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뿌리가 뻣뻣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다시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뿌리를 박았는데 사탄이 와서 이게 이 영지주의다 철학 헛된 속임수들 그렇죠?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속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사로잡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학인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거 헛된 속임수가 바로 이 철학이에요.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는 유대교 철학과 동양 철학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헛된 속임수거든요. 그게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왜 속냐하면 짝퉁이 진짜 같아요. 달라도요, 의조 지폐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꼬실 때 그 꼬시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걸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코드를 이제 전개 꽂고 있는데 이거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되고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뿌리를 받고 있는가 뽑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쓸 때 그 심정 어둠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왕국 안으로 옮겼는데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2절에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광대하신 그리스도, 적과 꿀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젖은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주는 거죠. 꿀은 뭡니까? 약한 자, 병든 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가서 4장 11절에 자매님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아주 입안에도 꿀이 가득하고, 그렇죠? 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재밌게 얘기했죠. 예, 내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아멘. 이건 뭐냐면 한담이나 헛소리, 헛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그 입에, 아가서의 그 술람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병을 고쳐줍니다. 아멘. 자, 우리는 교통을 할 때 이 침체된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교통을 해요. 아멘. 적적인 거.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교통을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이 빛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을 꿀로 치료하듯이, 그렇죠?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이 어둠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아멘.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젖과 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많아요? 적어요? 흘러 넘쳐. 집회에서만 얻는 게 아니고 그 벌이 그 벌집에 꿀을 날랐는데 꽃술에서 꿀을 조금씩 해서 많은 벌들이 날라야 그게 이제 그 꿀이 모이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꿀이 모이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주님을 추구하고 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것을 뽑지 말고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주님을 추구하고 저축을 해둬야, 아멘. 저축을 해둬야 그것이 이제 로고스가 되고 나중에 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매일 아침 조금씩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축해서 아멘. 필요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